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드림부 비전부, 지금 보시는 대로 턱이 의자에 탁 닿을 만큼 작은 아이부터 이렇게 큰 아이로 갔는데, 우리 방송실 우리 아이들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크게 잡을 수 있나요? 자, 우리 아이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자, 우리 손을 흔들어서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인사해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자, 우리 비전부도 비전부 쪽으로 옮기셔서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합니다. 예,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참 기쁨입니다. 2부 때는 중등부까지 들어와가지고 이 전이 꽉 차서 벌써 중등부 정도 되니까 어른하고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 등치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참 우리 교회의 미래가 이렇게 든든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전수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바로 그 일의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나눕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일, 우리 아이들 소망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이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3가지 교훈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나는 어렸을 적 매우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고 외톨이가 되었는데도 나는 그때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국수 2그릇을 삶아 오셨습니다. 보니 한 그릇은 계란이 하나 얹어져 있고 다른 그릇에는 계란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계란이 대단히 귀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고르거라. 자, 어느 쪽을 고르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나는 당연히 계란이 있는 그릇을 골랐으나 거의 다 먹어갈 때쯤 아버지 그릇에는 국수 밑에 2개의 계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그걸 고르지 못한 것에 후회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나에게 아버지는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다. 눈에 보이는 대로 남을 쉽게 이기려고 하면 오히려 네가 지는 법이다. 다음날 아버지는 다시 국수 2그릇을 삶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저를 또 불렀습니다. 한 그릇은 계란이 있고 한 그릇에는 계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르거라. 이번엔 어느 쪽을 고르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이번에는 당연히 계란이 없는 그릇을 골랐는데 아무리 국수 밑을 찾아봐도 계란이 없는 거예요. 순간 또다시 화를 내면서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 저를 두고 아버지는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무 경험에 의존하지 마라. 살다 보면 그 삶이 너를 속일 때도 있다. 그런데 그럴 때 화를 내거나 실망하지 말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라. 또 다음날 아버지는 한 번 더 국수 2그릇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해오셨으니 아버지께서 계란이 있는 국수를 드시는 게 당연합니다. 저는 없는 국수를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번에도 제 국수에는 계란이 없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국수를 먹다 보니까 그 밑에 계란이 2개나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또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남을 먼저 생각하거라. 그러면 그보다도 더 좋은 일이 너에게 되돌아온다는 것 잊지 말아라. 저는 아버지가 주신 이 세 가지 교훈을 명심하고 살아왔고,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가 성공했다면 이 교훈의 덕택이라고 믿습니다. 누가 한 얘기겠습니까? 지금의 중국의 주석인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쓴 글에 실려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이어서 어버이 주일,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우리가 이처럼 5월을 가정의 달로, 그래서 가정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것은 분주 복잡한 세상사 가운데서 어쩌면 까맣게 잊고 살아갈 수도 있는 우리의 근본을 한번 되돌아보자,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을 향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차원에서 단순히 부모 말을 잘 듣거나 또 물질적으로 잘 봉양하는 것,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바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전달자이기 때문입니다. 미운이 고운이 해도 그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가운데 한 명도 여기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한 생명 한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부모님의 그 극진한 사랑도 있었지만은 그야말로 수많은 이들의 사랑과 수고와 돌봄으로 빚어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라나는 과정 중에 있지만 학교에 가면 좋은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 옆자리에 있는 좋은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평생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우정을 쌓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서 앞으로도 수많은 관계를, 그리고 내 이웃을,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내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보면 그 누군가가 늘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 매 주일마다 이때만이라도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야 남 귀한 줄도 알고,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야말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자녀들아, 부모들아, 그 말씀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특별히 5월이 되면 어린이 주일이든 어버이 주일이든 늘 듣는 말씀이다 보니까 혹시나 또 그 소리? 또 그 소리? 그러면 오늘은 입장을 바꾸어서 우리 자녀들, 부모된 입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읽어지겠지요. 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으라. 자, 그러면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요? 나는 어떤 때 부모를 화나게 했죠? 부모 말을 잘 듣지 않았거나 내가 마땅히 하기로 해놓고 한 일을 하지 않을 때, 제때 하지 않았을 때, 그때 부모에게 혼나지 않나요? 부모에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대체로 내게 먼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또 지금 아직 자라가고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 잘 생각해 보면 그럴 겁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으라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라가는 과정 중에서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될 어떤 기준이 있는데 바로 그 기준이 주의 교훈과 훈계인 거예요. 그래서 훈계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가 바른 삶을 더하게, 플러스하게 하고, 주님의 훈계는 잘못된 것, 그것을 마이너스, 곧 잘라내는 삶을 말하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 부모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그것을 따라서 그야말로 믿음의 양육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 그것을 따라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묻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이 뭐지? 부모가 된다는 것이 뭔지. 그렇죠? 정말 부모 노릇하기 어려운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지나간 과거 가운데 이런 꼬맹이 같은 그런 시절도 있었고, 질풍노도의 시대라고 하는 사춘기 시절도 거쳤고, 그러면서 대학 들어가서 전전긍긍하면서 새로운 꿈을 꾸어가고, 그런데 졸업하고 나니까 막상 내가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고, 그러나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결혼해서 여기까지 왔고, 근데 그것이 제가 표현은 어떻게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어떻게입니까? 정말 치열하게 살아낸 삶의 결과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내가 살아보니까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영역 가운데서 그 순종을 이끌어낼 만한 믿음의 본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 삶에서 보면은, 지난주 동안에 지금은 문화부 장관을 하고 있는데 도종환 시인이 쓴 새의 사랑이라고 하는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됐습니다. 시인은 나뭇가지에 둥지를 틀고 그 둥지에 앉아서 처연히 비를 맞고 있는 새를 본 적이 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새끼들이 비에 젖을 새라 두 날개로 꼭 품어 안고 쏟아지는 그 비를 다 맞고 있는 새의 모습이 시인의 가슴에 큰 울림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아, 새들도 저렇게 새끼를 키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스스로 그 앞에서 숙연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어미새의 사랑을 다 안다고 생각한 건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법을 가르쳐야 할 때가 오자 한 발 이상 떨어진 옆 나무에 벌레를 물고 앉아서 새끼들이 제 힘으로 날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란빛 다 가시지 않은 부리를 있는 대로 벌리며 울어대도 스스로 날아올 때까지 어미는 숲 어딘가를 바라보면서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덜 자란 날개를 파닥이면서 떨어지다가 한 마리가 날아올라오자 한없이 기쁜 표정으로 먹이를 얼른 새끼 입에다가 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새끼를 기르는 어미새의 사랑을 다 안다고 생각한 건 또 잘못이었습니다. 새끼들이 스스로 먹이를 구할 만큼 자라고 숲 그늘도 그만큼 깊어져 가자 어미새는 지금까지 보여준 숲과 하늘보다도 더 먼 곳으로 새끼들을 멀리 떠나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미 주위를 맴돌면서 머물거리고 있는 새들에게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정을 잡는 표정을 보이는 거였습니다. 사람이나 새나 새끼들을 곁에 두고 사랑하고픈 건 본능일 텐데 등을 밀어보내고 돌아서는 거였습니다. 눈물도 보이지 않고 아프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실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마지막 한 번을 더 용서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시집에 실려져 있던 새의 사랑이라고 하는, 어미새의 사랑이라고 하는 글씨였습니다. 근데 그 시를 읽으면서 부모란 그런 거다. 사랑하기에 어미새는 새끼들을 멀리 떠나보냅니다.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하게 어미새는 새끼를 이제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로 키우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떨까요? 근데 오늘 우리는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은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모든 것을 내가 대신 다 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건 자식 사랑하는 법이 아니라 자식 망치는 법일 겁니다. 학원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아이들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 대학까지 온 것 같은데 수강 신청 하나를 제대로 본인이 할 능력이 없어서 부모의 허락을 얻어가지고, 그것도 어머니의 허락을 얻어서 앞으로 네 진로를 생각해서 이런 과목을 들어야 너한테 유리한 길이 열리고, 심지어는 중간중간에 리포트를 써야 되고 에세이를 써서 내야 되는데 그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수능 보기 전에 바로 논술시험 보듯이 누군가에 가서 코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대필까지 해주는 그런 세상.
그러다가 보니까 장성하면 이제는 제 할 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모의 눈을 통해서 여전히 세상을 보고 부모의 기준과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익숙해져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런데 실제 삶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보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마음 뿌듯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때이든가요? 사실 자식이 다 커서 제 몫을 다 하는 모습, 아니 어느 결에 애비 애민보다도 훨씬 훌쩍 더 커버린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더 뿌듯한 거 아닌가요? 내 수라를 벗어나는 그 모습 보면서. 그래서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우리는 생명의 전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때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생명은 단순히 우리 육신에 깃들어져 있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의 마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면서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식들에게 있는 그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전수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을 지켜간다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전수, 곧 우리 생명의 원주인이신 그야말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녀와 그 부모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주 안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들아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입장을 바꿔서 이번은 부모가 자녀 입장에서 1절 아마 이렇게 읽혀지겠죠? 부모들아 주 안에서 너희 자녀들을 귀담아 들으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들아 주 안에서 너희 자녀들의 말을, 너희 자녀들의 마음을 귀담아 들으라, 이것이 옳으니라. 실제로 여기 순종하다라고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귀담아 듣고 따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바로 아래에서 듣는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게 되면은 부모는 이미 아이 위에 있습니다. 근데 아래에서 들으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자녀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렇죠? 앉아야 돼요. 더 낮은 자리에 있을 수 있기도 한다면. 그렇잖아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낮아져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곧 자녀들의 시기를 다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순간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도 그 믿음을 바탕으로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녀들 세대에서 지금부터 아름답게 가르쳐지고,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키우다가 보면은 아이들 참 질문 많이 하죠. 어떤 글을 읽다가 보니까 자녀들이 15세가 될 때까지 부모에게 평균 50만 번의 질문을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지만 50만 번의 이상을 질문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바로 그 질문할 때가, 그러니까 부모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주느냐가 아이들이 장성해서 자기 분량을 감당할 수 있게 될 때 굉장히 중요한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던지죠. 그건 어른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때로는 귀찮기도 하지만 질문을 할 때가 바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의 질문에 건성으로 대답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과연 세상을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건성건성이겠죠. 그래서 그 수준의 눈높이를 맞추고 진지하게 답을 해 주시되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때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학원 선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퍼센테이지가 1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5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런데 통계 수치를 연령별로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퍼센테이지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부모의 쓰라를 떠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4%에서 5% 그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자녀들이 방학이 돼서 집에 돌아오게 되면 같이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러다 보니까 오죽했으면은 저도 딸에게 월요일 날 전화하면서 30이 넘은 그 딸을 향해서 어제 교회 갔다 왔니? 무슨 말씀 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좋은 학교를 갔고 좋은 직장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뤘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인지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좀 오르고 뭔가 상을 받아오게 되면은, 글쎄요, 지금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는 짜장면 먹는 것이 최고의 상이었습니다. 요새는 피자 정도인가요? 그런데 아이가 날마다 큐티하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 다 읽었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그 아이들에게 어떤 상을 주십니까? 아이가 교회 활동을 통해서 뭔가 그 대회에 나가서 크나큰 상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 아이들에게는 어떤 상을 주고 계십니까? 때때로 오늘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고 기록일 뿐이고 실제 삶은 성경대로 살아가면 손해보는 인생을 산다? 은연중에. 이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스스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어디를 가다가 보면은 타자마자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항상 그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비상구 위치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이 더 심해지게 되면 이제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집니다. 이런 그 안내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를 동반하고 있는 아이 부모에게 또는 그 누군가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은 산소 마스크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아이를 여기 동반하고 있어요. 누구를 먼저 씌워줍니까? 누구를 먼저? 아이? 예. 다음에 비행기 타실 기회가 있으면은 정확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보호자를 먼저 쓰라고 그래요. 아이,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이 아이에 신경 쓰다가 보면은 그 위급한 상황, 비행기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어딘가 깨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의 입에다가 마스크 대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둥허둥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면 내가 무너져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비행기 탈 때는 항상 어른들이, 보호자가 먼저 쓰고,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이 아이를 끝까지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이들은 위기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험난한 세계 속에 살아가요. 그럼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내가 먼저 말씀이라고 하는 산소 마스크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무릎을 통해서 바로 그 아이들에게 정말 내가 위기가 처했을 때,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자 할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그들 스스로, 부모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될 뿐만 아니라 그 미래가 아름다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잘 될 수 있을 때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고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란 그런 의미에서 말만 앞세우지 않고 먼저 내 몸으로 움직여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충고는 잔소리로 들을지라도 은연중에 부모의 등 뒤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주 안에서 마찬가지로 부모들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야말로 주 안에서 만사가 잘 되는 그런 놀라운 복,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고 있는 것처럼 열과 성을 다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가정이 작은 교회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소위 가정사역에도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